온 대지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번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개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를 너무나 좋아해요. 어렸을 때 개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개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차마 개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면 나에게 또는 개에게 기쁨을 주는가 먼저 생각해 보고 난 결론입니다. 평생 몇 미터 되지 않은 짧은 줄에서 자유라는 것을 조금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 개에게 기쁨을 주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차마 마음이 아파서 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자유는 참으로 존귀한 것이지요. 살면서 비바람과 풍파를 만날지언정 스스로 선택하고 뻗어나갈 자유가 있을 때 생명은 그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도 그것이지요. 생명의 본연인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의 가족치료 이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비트 가족 사연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해 맞죠? 끔찍히도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나와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그래서 엄마가 모든 식단을 챙겨주고 심지어 아들의 배변까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요. 네. 저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식단을 차려주고 또 아들을 위해 배변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5살 먹은 청년에게 비트 죽을 먹여요. 비트에다가 여러 가지 야채를 집어넣어서 죽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꿀꿀이 죽도 아니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이고요. 25살 난 아들의 배변을 일일이 확인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상이라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면 우리 엄마 극성이네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과도한 통제가 실은 어느 한 생명을 시들게 하기도 하지요. 생명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 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하나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동물은요, 매여 있으면 죽어요. 근데 식물은 매여 있을 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식물에게 자유를 준답시고 뿌리를 이렇게 탁 해요. 자, 네 맘대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식물은 살 수 있을까요? 식물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합니다. 어울리는 매임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어울리는 매임이 있을 때 자유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두 글자 표현한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매임이라는 단어에 제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어 있어요. 어디에 매어 있나요? 차가운 바닥에. 그리고 쇠창살 안에 매어 있어요. 감옥에 매어 있는 것이죠. 세상 눈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자유로운 선교를 했던 바울도 이제 매어 있어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사람들은 매어 있는 바울을 조롱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매여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꿈 있잖아요.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큰 곳에서 내 꿈을 펼쳐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로마는 모든 길이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생명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겠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의 광장에서 생명 에너지를 폭발하고 싶어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로마의 첫 무대는 광장이 아니라 어디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진전이라는 말은 그 당시 군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었는데, 군대들이 이렇게 앞으로 진전하는데 정글이 가로막혀 있어요. 또한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로마의 병사들은 가로막혀 있으면 칼과 망치로 부시고 나아갑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이제 끝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진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풍선이요. 부풀어진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죠. 복음을 이렇게 누르면 복음은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열려 있어요? 입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입이 열려 있는데 그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을 관리하는 그 감옥의 간수들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옛날에는 로마의 그 힘으로 눌려있던 그 마음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뭔가 터지는 것이에요. 생명이 터지는 거예요. 로마는 바울을 묶어둬서 복음을 막았지만 오히려 그 복음이 어디로 전파돼요?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전선처럼 그 뜨끈뜨끈한 예수의 복음이 그들 가슴 속에 전파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차가운 바닥과 로마의 병사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조건이 더 힘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바울에게 괴로움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대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시기에서, 질투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 마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꺾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더라도 생명이 살아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죽더라도 사람이 살아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가 살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시선이나 비난, 이것에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의 가치가 서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를 살펴보다가 우연찮게 빙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빙하가 얼마나 큰 얼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빙하 밑에 저 바닥에는 꽁꽁 언 것이 아니라 살포시 물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물구름이 있는데 물구름이 어디로 가냐면 틈을 찾아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그 흐름이 틈을 찾아 흘러가고 그 틈을 찾아서 흘러가면서 그 틈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물줄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음덩어리처럼 꽉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도 틈이 있고요. 예수의 온기가 그 틈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삶에 짓눌렸던 그 얼음덩어리가 서서히 녹아가는 것이죠. 눈에 볼 때는 그냥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수돗물을 조금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동파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아무리 큰 얼음이 우리 삶을 짓눌러도 우리 삶은 서서히 녹아서 결국 우리 삶의 고난은 사라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요?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의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그 간수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간수의 마음이 녹아지고 간수의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 복음은 광장이 아니라 메어있는 장소에서 더 깊이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해나무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겠어요? 잘 안 들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어디 감옥 같은 데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공간 안에 그 사람과 있으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나의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온전히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에 비장한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은 죽음이잖아요. 내 건강이 해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걸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먼저 다가설 때 우리에게 생명 호흡의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기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나에게 복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나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 그 자체가 나에게 고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몸에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4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난 죽으면 죽었지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것이 제 진실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목사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목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기 직전까지 제 삶을 피폐하게 만들더라. 모든 보험을 깨게 만들고요. 한 발짝도 걸을 그 힘마저 하나님이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밀어놓은 것이 어디냐? 신학교예요. 신학교 가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한 학기를 버티게 해주면 그때 내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신학교에 왔지만 목사가 안 될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목포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생수 500원짜리 한 병 살 돈이 없었어요. 딱 차비 하나만 있어요. 물 마시고 싶으면 어떡해요? 화장실 가서 막 세수하는 척 입이 탁 치면서 물 몇 방울 들어가면 물을 마시는 거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많은 사람이 꿈을 내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라도 1000부장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향나무가 함부로 있어요. 언제 가장 강한 향이 그 숲에 번질까요?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향나무의 숲이 향이 번지는 거예요. 언제 더 강하게 번지냐면 나무꾼이 그 향나무를 향해 도끼질을 꽉 해요. 그러면 이 도끼날 끝에 뭐가 묻냐면 향나무의 향이 쫙 묻는 거예요. 도끼날을 들고 딱 이렇게 들고 또 할 때 이 향나무의 향이 숲으로 쫙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절망일 때, 내 삶이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력은 원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생명의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않아요. 존재 가치는 하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남들이 흠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칭찬하는 모습은 작은 교회에 있더라도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요.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씨앗이여 흙 속에 들어가요. 흙 속에 들어가니 어둠밖에 없어요. 씨앗이 절망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가두어 두다니, 나를 이렇게 메어두다니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씨앗이 그 어둠을 탈출해서 흙 밖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씨앗이 고통 속에서 고통과 함께 뒹굴 때 씨앗에게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어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세상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도 매어 있었어요. 그러나 매어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그런가? 하나의 목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어 있을 때 나를 생각하면 내가 고통스럽지만 매어 있을 때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 분명 나를 향한 하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 있을 거야. 이것을 믿고 따르면 내 안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어 있을 때 하나님 매임 속에서 풀어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매임 속에서 하나의 꽃을 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맞을 수 있지만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울처럼 따뜻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그 감옥의 간수의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1000도가 넘는 불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견디지 않으면 도자기는 흙이 돼서 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다운 도자기로, 더 튼튼한 도자기로 연단시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임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꽃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매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 매여 있으므로 가정이 더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 매여 있으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바울이 그 매임 속에서 생명 복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건강의 매임 속에서, 물질의 매임 속에서, 관계의 매임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편, 짜증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의 말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